이제 민수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들어와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모여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물끄러니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들이 비전이 없고 그들을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사람들 금방 흩어집니다.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수십만 명 모여도 금방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무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리의 특징은 금방 흩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흩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요즘 광화문광장 태극기 부대 잘 모이시는가요?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모여도 분명한 비전과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할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100만 명이 모여도 수십 명이 모여도 금방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결속력이 더 강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계수해 보았더니 60만 3,55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6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것도 장정들만. 어린 아이들과 남녀노소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고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져서 걱정이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없으면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비전이 없으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민수기는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거룩과 순종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광야를 걸어가는 게 아니고 거룩과, 무엇과요? 거룩과 순종으로 광야를 걸어갑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성막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행진하고 멈출 때 무엇을 중심으로 지파가 모이고 흩어집니까? 성막입니다. 이 성막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어요. 이 성막은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곁을 지키고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과 함께 성막 주위를 진치고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순종으로 광야를 여정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가 아니에요. 금방 흩어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에요? 우리 중간교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광야를 걸어갈 때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군대는 군기와 가문의 기호 곁에 진영을 세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다른 종족도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섞여 있었지만 질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각 종족별로, 가문별로 진을 쳤어요. 마구잡이로 섞여 진을 친 게 아니라 각 종족과 가문대로 진을 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목장이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쪽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질서가 있어요. 이것과 저것을 섞을 때 융합이, 시너지 효과가 생성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물을 그냥 막 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도 망하고 물도 망하죠. 불과 물을 융합하려면 불과 물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냄비입니다. 냄비. 불은 불대로 물은 물대로 보존되게 하는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 그 불과 물 사이에 무엇이 있으면 돼요? 냄비가 있으면 돼요. 그 냄비를 이용해서 물을 붓고 된장을 풀어서 된장국도 끓여 먹고 돼지고기 성성 썰어가지고 김치 넣고 김치찌개도 맛있게 끓여 먹지 않습니까? 놀라운 융합의 결과물입니다. 냄비가 없다면 그런 놀라운 음식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 안에는 냄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냄비가 있다니까요. 여러 민족이 섞여져서 애굽을 탈출했지만 마음대로 지파를 초월해서 가문을 초월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나 진영을 내 마음대로 배치할 수 없었어요. 질서가 있었어요. 섞였으나 질서가 있었어요. 이방 민족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와 다른 민족과 종족에게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인종차별을 하면 안 돼요. 왜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될까요?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단순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왜 나와 다른 사람을 냉대하거나 혐오하면 안 될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종과 민족보다 더 높은 단계의 진리는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붙들고 지탱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냉대할 수 없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보다 더 사람을 깊게 찌르는 게 사람의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상처받으면 안 돼. 그냥 대충 넘어가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돼. 말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뒷담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군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3,550명,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섞여 있으나 질서가 있었어요. 왜요? 냄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지켜주는 냄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의 기초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빼버리면 나머지 말씀은 와로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쟁취하는 것 같고 운이 좋은 사람은 때때로 일확천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이 세상 안에 연결되어 있지만 이 세상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이 돌아갈 때 기뻐할 수 있겠지만 혹 폭풍이 치고 환란이 왔을 때조차도 이 고난이 나를 계속 끌고 갈 것이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이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화복은 불행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의 시작이고 성경의 기반이 될 말씀이고 온 우주를 지탱하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건드려도 가장 밑에 깔려있는 기초가 되는 블럭을 빼버리면 나머지 블럭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이 좀 공부 못해도 애들이 내 뜻대로 조금 행동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집값이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비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빼버리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의 기반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서로 융합하고 뿐만 아니라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군대는 광야에서 진행하고 행진할 때 성막과 항상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을 치고 행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성막을 중심으로 원형을 이루며 진영을 배치했습니다. 왜 사각형이 아니고 원형으로 진영을 배치했을까요? 성막이 한가운데 있죠. 그리고 동서남북에 세 개의 지파가 텐트를 치고 진영을 이루는데 왜 원형으로 성막을 빙 둘러쌌을까요? 만약 네모나게 사각형으로 진을 치면 성막과 조금 더 가까운 지파가 있을 수 있고 성막과 조금 더 멀어진 지파가 있을 수 있겠죠. 원형으로 하면요, 어떤 지파도 성막과 거리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언제나 동일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성막과 거리를 잘 유지해야 돼요. 예배를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난 주일에 저만 걱정했더라고요. 성도들이 안 오면 어떨까. 근데 성도들은 이미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모일 것을 각오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막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으면 불편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불편함과 장애물이 우리에게 도전 욕구를 일으키고 믿음을 더 촉발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 보니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원형을 둘러서 진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회막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연대하는 섞여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저것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평등으로 돌아가는 조직은 와야 됩니다. 질서가 있을 때 평등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 진을 치게 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막과 멀어지거나 더 가까워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행진할 때 모든 지파가 함께 행진할 때는 행진하고 멈출 때는 멈춰야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행진할 때 12지파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여해야 합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랬어요.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신호 삼아서 각 지파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멈추라고 사인을 보내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멈추는 것. 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싫다고 해서 나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로마의 군대는 전 세계를 정복한 군대입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가 강력했던 이유는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 때문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방패 부대가 한번 뜨게 되면 적군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이 방패 부대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방패는 다른 나라 민족이 사용하는 방패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방패가 왜 강력했냐면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이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방패를 가지고 보통은 자기가 자기 몸을 다 가리는 것이 순리인데 로마의 군대는 3분의 2는 자기 몸을 가리지만 3분의 1은 옆에 동료를 가려주게 방패를 사용한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한 사람의 군인이라도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그 방패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건 옆에 사람은 믿음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한 사람만 결석해봐요. 얼마나 빈자리가 커요. 서로 친하지 않아도 우리 교우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각자 자기 위치에 앉아 있을 때 힘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내가 잘 지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소랑도 교회 가서 50여 개의 선물을 준비해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전도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랑도 교회에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만 왔을까요? 우리 역시 도움을 받았을까요? 역대급으로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에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소랑도교 목사님이 2시간 말씀 집회를 하셨는데 그렇게 뜨거웠대요. 도시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성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 방패부대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6장 16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함께 에베소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이겨버리자. 바울 사도는 로마 군대의 방패 부대를 생각하면서 그 방패 부대가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믿음 지키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3분의 1은 누구의 믿음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지켜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는 중보 기도를 꼭 빼뜨리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는 함께 출발하고 함께 멈추는데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전진과 멈추는 있는데 후퇴는 없어요. 에베소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 방패와 검, 복음의 신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등을 가려주는 갑옷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마귀를 이기는 건요 등 돌리면 지는 거고 등을 돌리지 않고 힘들어도 정면 돌파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가 꼬꾸러지고 후퇴하면 안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군대는 행진과 멈춤은 있어요. 물론 돌아갈 때는 있어요. 지연되는 시간은 있어요. 하지만 후퇴는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과거 믿음을 잃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요. 믿음의 방패는 3분의 2는 나를 방어하고 3분의 1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힘들 땐 기도 부탁하세요. 그게 정말로 신실한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군대는 군기와 가문의 기호 끝에 진영을 세웠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진을 빙 둘러쳤습니까? 성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할 때 한 사람도 머뭇거리거나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소식은 듣고 끝나라는 말씀이에요.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큰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향해 나아가는데 함께 움직이고 함께 멈추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진하실 수